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운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 506연대 소속의 이지 중대는 전임자인 원터스 중대장이 대대본부로 발령을 받게 되고 그 후임으로 다이커 중위가 오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이커 중위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 때문에 중대원들의 신임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포이라는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을 공격하려는 작전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부대대장이었던 원터스는 다이커 중위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면서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절대로 중대원들을 멈추게 하지 말고 계속 전진시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작전에 돌입되면서 독일군들의 반격이 강하게 되자 당황한 다이커 중위는 변변한 은폐물도 없는 개활지에서 병사들을 멈추게 하는 등 어리석은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 다이커 중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방에서 지켜보던 원터스 소령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목이 터져 외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원터스 소령은 다른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서피어스 중위를 급히 보내었고, 서피어스 중위는 다이커 중위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전달한 후에 박격포로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공격하면서 전 중대원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인부터가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엎드려 있는 병사들에게 일어나서 뛰어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결과 이지 중대는 순식간에 독일 군들을 물리치고 포위 마을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뒤에서 숨어있던 다이커 중위는 보니까 이미 전사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뛰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법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대장 이하 모든 병사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필성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주님들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과 부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그 목표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곧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종국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까? 많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분주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향해야 될 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푯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푯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분주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분주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생겨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입니다. 말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왜 이루어지느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3일 만에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를 찾아가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잠시 계시는 동안 베다니에 가셨는데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갔더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튿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그렇습니다.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분 일상의 삶을 회복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장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장량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 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도 군인인데 말만 하면은 여러분 부하들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합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여러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주인의 상에 개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체면과 여러분 자존심을 자꾸 세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을 내세울 건 뭐 있고 자존심을 내세울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체면 따위, 우리 주님 앞에서 자존심 따위, 우리 주님 앞에서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 못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 17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명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내일도 달려야 되는 것.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과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바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면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달려야 됩니다.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수없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께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면류관을, 상을 꼭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온전히 구하시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